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일단 수고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예람교회 일하라고 여러분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명 주시고 함께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큐티 성경을 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큐티 성경 1주째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삶이라고 240쪽입니다. 자, 우리 240쪽 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삶. 우리 삶은 예수께 전부를 드려야 합니다. 찔끔찔끔이 아니라 우리는 전폭적으로 우리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삶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주일 예배 때 신의 양단이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별 초가해서 그랬다고 하는 건데 거기에는 내 생각도 좀 들어가 있어요. 그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내가 썼다면 좀 그랬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뭐냐면,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가짜 예배를 드린 거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원받기 위해서 명령을 따르면 처음에 딱 나올 때마다 유럽 벨기에인가 어딘가 딱 그 NGO 단체가 북한에 지원금을 이제는 보내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근데 지원하는 게 하나 NGO에서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뭐예요? 교회를 2개를 지어야 됩니다. 2개 돈으로 줄 수는 없으니까 교회를 지어라. 2개 주겠다. 그리고 와라 하는 돈으로 주는데 2개가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지원받기 위해서 북한은 이제 보이부 그 잡는 사람을 돈 역으로 그 사람들을 잡아서 써먹고 죽이자는 어떤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신앙도 없는 사람 갖다가 찬양인도 하면 힘들죠. 그것도 2주 안에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 이 장교가 사실 계급은 차이가 있어요. 박시우는 좀 더 높고 그 다음에 정진우는 좀 밑에야. 그리고 이 2사람이 의해가지고 지금 이 악단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악단이 일어난 그 부르면서 일어나는 그 영화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그리고 그 대장 박시우가 그 저분을 딱 떨어지면 십자가 딱 이렇게 떨어져. 십자가 저분이 십자가 또 손이 아파가지고 약을 바르는데 그 바르던 손가락에 손등에 십자가 딱 또 써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변화되는 거죠. 이렇게 안에 그게 직접 나와요. 영화 속에서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처음 딱 들어가면요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 알고 영화를 보면 더 깊이 깊이 이해할 수가 있는 것 같아서 절대로 애국편 보여준다고 해서 영화 안 본 사람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얘기 못해요. 본 사람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억지로 거짓말로 해도 변화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2사람이 나중에 다 죽어요. 그 지도자들이 다 죽고 그 나머지는 또 죽은 사람도 있지만 남쪽으로 그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 사람 이야기.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냥 순수한 교회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뭐 재미가 없다는 그러면 가기 싫으면 가지 마라. 안 받으면 됐지 뭐.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들은 사람은 더 이렇게만 들어도 몰라. 가서 봐야 환경이 나가지. 응? 6사람까지 왔다고 하더라고. 6번 전두환 자기도 6번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00만이 넘었다잖아요. 12월 30일에 개봉이 됐는데 지금 100만이 넘었다. 그러니까 이 영화를 그
제작을 하잖아요. 70마리 되면 그게 손익계산이 딱 손해는 안 본 거예요. 70마리라고. 그럼 70마리 넘은 뒤부터는 이제 이득이 남는 거죠. 이게 30마리 돌파를 했으니까 이게 성공한 거예요. 이 영화는. 그러니까 잘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게 보셔도 좋은 영화라는 겁니다. 자, 우리 전부를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내위기 17장 11절을 보시고, 내위기 17장 내위기 17장 11절 우리 똑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피는 사람에게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피가 건강해야 건강합니다. 피가 건강하지 않으면 몸도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피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해요. 여러분, 검사할 때 뭐부터 검사합니까? 피부터 검사합니다. 병원에 가면. 그래서 이 피는 이만큼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피의 소중함을 이미 창조할 때부터 계획하시고 이렇게 피에 대한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증거로 삼고 그것을 내위기서에서, 이 내위기는 예배 드리는 모든 그 방법,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이걸 가르쳐 준 것이 내위기예요. 근데 내위기를 읽다 보면 정말 이게 무슨 말인가 해가지고 답답해하고 그냥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빨리 그냥 이해가 안 돼서 은혜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기쁘면 기쁠수록 이 내위기를 읽다 보면 은혜를 받아요. 저는 은혜를 받습니다. 야, 이 거룩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특히 내위기 19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 신구약성에서 한두 번 이렇게 두세 번 나오는 정도예요. 거룩은 300번에서 400번 까지 나와요. 거룩하라는 말은. 그러나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말은 두 번 정도가, 두세 번밖에 안 나와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뭘로? 주의 보혈,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여러분의 영혼이 거룩하고 우리 모든 삶이 거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오늘 우리가 말씀하지만 거짓 지도자들, 거짓 이런 무능한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그랬습니까? 당을 짓고, 그 다음에 육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성령이 없는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간 것은 뭐냐면 결국은 가인처럼 살인하고 사람을 막 교회 안에도 막 죽이라고 그래. 두 번째, 바로 발람처럼 싹을 위해서, 목사들이 돈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목궁경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선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라 자손을 얘기했잖아요. 11절에, 유다서 1장 11절에 고라 자손은 뭐냐? 모세의 권위를 도전한 거예요. 왜 당신만 아론만 제사장으로 세우냐?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것이 고라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거는 사람. 교회 분명히 하나님께서 권세도 하늘에서 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 권세를 무시합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거룩함으로 이렇게 변화된 우리들은 또한 변화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전부 온전하게 예배를 드려서 헌신함으로써 영광을 돌려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걸어가지 않는 곳에서는 절대로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그 신명기 23장에 그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진에서 전쟁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이잖아. 모이면 바로 뭡니까? 이 천막 주위에 이렇게 진을 친 곳에다 똥을 싸잖아. 별을 놓잖아.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나는 거룩하다. 너희들이 별을 쏴버리면 나는 그게 그 진에게 함께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뭐냐? 삽을 가지고 덮어라. 그건 뭡니까? 우리의 영적으로 보면은 거룩하지 않은 건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도 않아. 여러분 더러운 삶을 살면 하나님이 절대로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아요. 벌써 신이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깨끗한 곳에.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거룩함으로 나 자신을 지켜야지. 더럽게 하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냥 눈에 보여 그냥 자기 자신만 배불리려고 하고 자기만 행복하고 남이야 뭐 잘 살든 못 살든 나만 행복하면 된다.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지도자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까? 똑같이 같은 형제자매로서 누구나 행복하고 누구나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같은 더불어 갈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나만 잘 살면 된다. 이번에 집 다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집 팔으라고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 하십니까? 이 다주택자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청년들이 집을 못 사고 이 월세가 전세가 높아져 가지고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내놓고 팔고 그리고 이 주택은 이제는 뭐 똘똘한 집도 필요 없다. 주거용으로 쓰라.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 살 수가 있지. 떼지만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렇게 혼자 잘 사니까 행복하시오? 묻는 말이에요. 이 나라 지도자 대통령이 그렇게 잘 살아서 행복하십니까? 그 말이에요. 똑같이 잘 살아야지. 그 말입니다. 함께 같이 대한민국 5,200만이 같이 잘 살아야지. 왜 그냥 그 1% 안에야만 하면 잘 살면 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 안 되죠. 그러면 그래서 우리 누구나 함께 더불어서 같이 이렇게 살 수 있고 그래서 누구나 다 밥 먹는 것 때문에 어린이를 당하고 또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고 이런 일이 없이 누구나 공부하고 또 우리가 취직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일자리를 좀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만이 대한민국에 행복해질 수 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이 나라가 추구하는 목적이 아닙니까? 근데 뭐가 나는 너무 좋은 거예요. 이래야지. 술이나 먹고 그냥 나만 잘 살면 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피는 우리를 어떻게 하냐 11절에 말하처럼 피가 죄를 속한다. 예수의 피가 여러분 죄를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상이 기독교의 어떤 신념이 구원시키는 거 아니에요. 신념적으로 기독교의 사상으로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주의 피로, 주의 피. 이 사람들은 다 뭐냐면은 당을 맞는 사람들입니다. 분열시키는 사람들이에요. 분열시킨다는 거야. 다 자기 편으로 하고. 그러니까 반대쪽은 손해보는 거죠. 이런 건 안 됩니다. 똑같이 우리 예수 피는 누구나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이나 남녀노소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고 영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레위기 11장, 레위기 1장 1절 9절 오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각 축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임은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함이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가죽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는 성경에 5가지가 나와요. 레위기에서 뭐죠? 첫째 번제, 불로 태워진 소제, 바로 식량, 곡식으로 나온 밭에서 나온 재물을 갖고 드리는 거예요.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죄제, 이거 죄를 속하는 죄입니다. 백성 전체를 위해서는 속죄제. 그 다음에 속건제, 개인이 범죄한 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속건제. 그 다음에 또 마지막 화목제. 이 5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도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번제는 동물을 다 100%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립니다. 완전히 희생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소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것을 다 태워서 버립니다. 그러나 이제 속죄제도 마찬가지고 속건제나 화목제 같은 데는 뒷다리 이렇게 다리는 제사한테. 그리고 또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보다 보면 오른쪽 귀에다가 피를 바르고 오른쪽 엄지에다 피를 바르고 엄지 발가락에다 피를 바르고. 왜 그럴까?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해서 거룩해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혀지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몸에 어디를 긁혀도 피가 나옵니다. 어디나 피가 있어요. 예수의 그 보혈의 말씀은 그 성경은 어디나 읽거나 성경을 읽다 보면 피가 나옵니다. 성경 66권이 다 피예요. 피가 보여야 돼요. 왜? 사람 몸에서 뭐만 긁혀도 피가 묻죠. 이게 또 다 영적인 비유예요. 그만큼 이게 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보혈 피로 우리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이 그래서 당신을 완전히 소와 양들을 다 드리고 한 것처럼 예수님이 100%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이리에 양과 소를 든 것처럼 희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약속대로 죽으신 거 아닙니까? 이제는 다시는 죽지 않아요. 옛날에 그래서 인신 제물이 있었어요. 사람을 드리는 제물이 가나안 땅을 시원하게 있었어요. 특히 모압 말고 암몬이 이 몰렉이라고 하는 이 제사가 있어요. 몰렉 제사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아이를 갖다가 산채로 제사 드린 거예요. 이게 인신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지 말라고. 몰렉 모압 자손이 했던 가란 자손이 했던 이런 것 일부 했던 것을 절대로 사람하지 말라. 왜? 그것은 장차 예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것을 그림자로 준 것인데 너희들 보고 죽으라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죽었다고 해서 너희 죄가 사야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특별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특히 암몬 자손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그걸 있었어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구약에는 자꾸 선자를 통해서 인신 제물 드리는 걸 하지 말라고 금했는데도 자기들 정성이라 하면서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사람, 또 시작.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자, 레위기 1장 4절입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속죄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뭐요?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자,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맞습니다. 안수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번제를, 제물을 가져고 누가 잡아? 누가 잡아? 자기가 드린 사람이, 번제를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잡는 거예요. 잡아서 가져가. 그러니까 그 잡는 것은 뜰이니까 뭐 뜰은 다 어제 집에서 잡아온 사람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그 성전 뜰에 와서 잡으라는 거죠. 잡으면 어떻게 하냐? 잡아서 이제 피는 제사장한테 주는 거고, 그리고 번제는 밖에서니까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부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 피를 뿌리잖아요. 이게 그 예식이에요. 그게 거룩함을 먼저 한 다음에 제사장도 먼저 거룩하게 하고 피로 이렇게 속죄한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속죄. 특히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더해서 엄하게 했어요. 그래서 번제물이다. 왜 안수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래요? 안수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왜 안수할까요? 지금 생각할 때 왜 안수할까요? 자, 보세요. 내 죄를 얘한테 옮깁니다. 그 말입니다. 이 소한테, 이 자기 형벌대를 비둘기를 들을 수 있고, 가난하면 비둘기, 조금 나은 사람 평생은 양, 그 다음에 부자는 뭐 순양도 좋고, 아마 순양 비싼가 봐. 그 다음에 또 암송아지, 뭐 이렇게 송아지. 그리고 되도록이면 왜 1년 된 송아지는 쓰잖아요. 왜 그럴까요? 1년 넘어오면 뿔이 나잖아요. 뿔이 나. 그러니까 뿔이 나는 것들은 뿔을 잘라야 되잖아요. 인간의 교만을 먼저 잘라버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수해놓고 뿔부터 자르고 난 다음에 그리고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의 뿔을 가지고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것도 잘라버려야 돼요. 자, 겸손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 안수하느냐? 내 죄를 전가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잡아? 자기가 먼저 안수해놓고 하나님 이 죄를 이 양에게, 그 말은 우리 예수님께 내 죄를 회개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내 죄를 전가시키고 용서받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걸 구약 때부터 짐승할 때 안수하면서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생활이야. 교회가 회개가 없어. 회개를 외치지 않아. 죄종들이 무슨 부흥회만 회개하는 줄 아는데 아니야. 요즘 부흥회도 안 해. 옛날엔 그래도 부흥회도 많이 했고 기도원도 많이 가고 막 했는데 요즘 그런 거 없어. 교회 안에서 회개하면 돼. 집에서도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그 죄의 피값을,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어줍니다. 용서합니다. 자, 먼저 할 일은 안수하는 거. 안수는 죄를 청구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은 것은 결국 뭐예요? 이미 그때 예수님은 세례 받은, 세례요한이 세례 받은 것은 이미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을 것을 이미 헌신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 피를 가지고 이미 안수한 것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습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이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나는 어린 양이로다. 누가 그랬냐? 세례요한이 그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좀 성경을 좀 이렇게 좀 이거 하면 아멘 그리고 좀 그래야 좀 목사가 신이 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자, 오늘의 묵상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묵상 우리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법과 제사 제도를 가르치면서 가장 먼저 번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번제의 가장 큰 특징은 제물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불에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며 이 번제가 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라는 점입니다. 번제는 속죄나 구원을 직접적으로 목적으로 하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매일 드려진 이 번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번제는 똑같이 읽어 시작. 첫째 번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예배자가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안수한 후에 제물 전체를 불태워 드리는 예배자가 제물과 하나 되어 자신의 생명과 삶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전 존재를 드리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번제는 한 번의 결단이 아닌 매일의 헌신을 의미합니다. 번제가 매일 드려졌듯이 우리의 헌신도 일회적이거나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번제는 예배자가 자신의 매일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번제는 의지적인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헌신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제물을 잡아 온전히 불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리듯이 우리 역시 매일매일 의지적으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 향한 자발적인 결단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가르치시며 가장 먼저 번제를 말씀하신 것은 매일 삶 속에서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라는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번제라 우리가 제물 드린 것은 의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드린다는 자기의 어떤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그것은 진실함이 없죠. 그건 가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찬송을 하든 나 찬송의 또 은혜를 이렇게 받았어요. 찬송이 극장가에서 이렇게 불려지니까 또 그것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거 그래서 참 은혜가 됐는데 여러분들도 찬송을 좀 집안에 이렇게 우리가 음향을 통해서 이렇게 듣는 것도 그것도 좋은 신앙생활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째 번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헌신이고, 두 번째 번째는 한 번의 결단이 아닌 매일의 헌신을 의미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번 드렸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번제는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가 매일 드리잖아요. 매일 소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니까 소가 얼마나 많이 죽었는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소는 바로 이렇게 제물인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그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2000년 전에 보내주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은혜가 매일매일 있어야 돼요. 근데 은혜 받을 때만 처음에 그러고는 언제 그랬던가를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그 자체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처음 은혜 받을 때 막 기쁘고 뭐라도 다 몸이라도 순교까지 할 만큼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에 딱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싹군이 되어버렸어. 도리어 이제는 막 가인처럼 살인한 마음이 돼요. 그리고 발람처럼 목회도 돈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또 뭐냐? 정말 더 놀라운 것은 고라다손처럼 권위도 무시해보세요. 하나님 주신 모든 이 권세는 하늘에서 주신 건데 그것도 무시해버린다면 과연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나눔 질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전부를 원하시는데 혹시 아직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삶의 영역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 드리지 못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아직 남아 있습니까? 드리지 못한 삶이 있다면 뭘까? 번제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헌신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이 말은 뭐냐? 평소에 주님 앞에 봉사하는 거예요. 평소에 교회 여러분 맡겨진 직분들 안면을 안돼, 또 악기당하는 사람 악기, 그 다음에 식사당번에 식사당번, 또 설거지 작은 것이지만 청소, 매일 저는 주일마다 청소를 해요. 왜? 바로 신명기 23장 때문에 주위에 더러워지면 주님이 에람교회와 함께 하던데 똥이 개똥, 고양이 똥들이 주위에 있다면 되겠습니까? 그거 다 치워야 돼요. 묻어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깨끗하게 이렇게, 그래서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번제는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계속 우리가 꾸준하게 우리 에람교회 헌신하고 했으면 끝까지 주의 성수부터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부터 봉사하는 모든 것이 한결같이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2번입니다. 자, 시작. 나의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께 매일 헌신을 드리기 위해 어떤 결단을 하고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 어떤 결단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결단합니까? 재물을 불태워서 드리잖아요. 우리 태우는 그런 열심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열정이 있어야. 그러나 열심과 열정 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지극정성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정성 드려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주의 보혈비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때 열정을 가져야 되느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께 일하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는 것은 주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냥 참 미지근하게 덥든지 차든지 하라. 사대교회 성도들한테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런데 미지근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지극정성 드린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주의 보혈로 거룩해졌는데 이제는 우리 하나님, 내 전부를 드리는 삶 속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예수님 나를 위해서 피를 쓰니까 나도 주를 위해서 내 생명을 띄우는 겁니다. 내 생명을 전부를 바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예배만 드렸다고 해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도 해야 되고,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우리 김정미 권사님이 목요일날 뉴욕부지와 할지날 기도에 이렇게 오셨어요. 너무나 좋았어요. 같이 와서 기도하고 같이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요,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북한의 장애자들을 돕는데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 힘들어요. 북한 사역 한다는 게요 쉬운 게 아닙니다. 뭐 하면은 또 이상한 사람들 많아가지고
저 사람 공산당 아니냐는 빨간 소리 이야기하고 팬소리 다 합니다. 그러나 그걸 각오하고 일을 하는 겁니다. 왜?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는데 또 이렇게 열심을 다하시고 또 교회에 내가 맡겨진 직분 앞에 충성을 다함으로 또 우리 영혼 구하는데 기회만 있다면 좀 전도해서 여러분 신의 학대 안에 전도할 사람 데려가서 한번 이렇게 뭡니까 커피 한 잔 하고 거기 가면 꼭 튜밥 그 있잖아요. 팝콘인가? 우리 시골 말은 튜밥이라고 해요. 우리 시골에서 튜밥이라고 하는데 그런 좀 그것도 그래서 하여튼 그것도 좀 사주면서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좀 데리고 와요.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뭐 질문이 받겠습니다. 질문 없어요? 자, 없으시면 우리는 오늘의 기도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우리 전부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이지만 결국 그 결단은 우리를 살리는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면 결국 순교 정식으로 하는 것이지만 절대 주님 안에서 죽지 않고 다시 살아요. 내가 그 사는 복을 받는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자, 오늘 기도 마쳤습니다. 우리 찬송